성령의 은사를 알라.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은 너희는 신령한 것을 알아라 몰라라? 신령한 것을 알라. 알라. 이렇게 잠을 수도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을 알라.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성령의 은사에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신령한 것을 알아라. 성령의 나타남을 알아라.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한 성령이고 한 주고 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나타난다. 몇 가지로? 9가지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민족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사람에게 오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살리는 것을 믿으면 뭐가? 사람들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이. 아멘. 그러면 그 영에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뭐래요? 인을 친다 그런단 말이에요. 봉인하는 거야. 뭘? 영을. 이 영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마귀가 만지도 건들지도 못하답니다.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봉인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함께도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이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하겠어. 저는 진리나 세상은 저를 알지만 너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자,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이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이 성령의 나타남이 뭐라고요? 곧 은사라는 거야. 신령한 것이라는 거야. 이걸 모르면 된다? 모르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끝에 가서는 지치고 그런데 이게 나타나면 대단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쓴 걸 보니까 예수 믿고 어느 날 성령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니까 자기가 알고 느끼고 생활하는 게 전혀 지금과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런데 한 1년 정도니까 사가지니까 옛날 그 상태가 더 답답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 분인데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뭐 재정부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뭐가 싹 이상한 게 들더니까 자기가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정령을 받자고 10년을 지속하더라는 거야. 그 10년 동안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옛날 그 상태가 되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은 성령의 초자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4절까지 3절까지 보면은 성령에 뭐라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히려면 모든 곡식도 금방 맺힙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더 중요하고 더 관심하고 더 집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당장 현실의 삶이나 현실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할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를 어때요? 사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는 너희는 더 큰 성령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어때요?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자체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냥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삶이 고달파. 옛날에 왜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 그렇다고 시시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건 대성물로 오셔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인간을 모든 걸 다 당하라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오신 것은 그렇게 할 영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환영하는 곳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우리가 체험을 해가지고 신비한 삶이나 신비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어때요? 모셔드린 성령님이 내와 함께도 나타나고 내 속에도 나타나기를 뭐 했나고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령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는 어때요? 성령의 나타남을 굉장히 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로까지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성신령한 것은, 나타남은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야. 아멘. 우리 혜지가 1월 달만 딱 되면 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내 생일 알지? 그러면 생일을 알아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해달라는 거야. 아무리 혜지가 그래도 생일 선물 해준 사람은 누군 거예요? 엄마잖아,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뭘 그런다 그래도 사실 성령이 나타남은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우리 믿음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걸 알고 기도를 하든지 사모를 하든지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때요? 나타남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나타난 교회나 성령이 나타난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령의 나타남을 신령한테 알아가지고 믿고 그 쓰임받는 건 귀한 일이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멘.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자기 공로나 자기 행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한번 체험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은사는 자기 게 아니고 열매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맺히면 다음에 30배, 다음에 60, 100배로 맺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심하지 않으면 계속 근심 안 하는 거예요. 열매가 믿음이 되면. 아멘.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든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9가지라고 그랬죠. 9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 다음 뭐죠?
자,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인데 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계시에 대한 은사예요. 뭐라고요? 계시와 관계야.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죠? 자, 병 고침. 그 다음에 능력. 또 그 다음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은사는 능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능력.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관계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뭐죠? 영분별. 또 그 다음에 방언. 또 뭐죠? 통역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가진 입과 관련된 거예요. 입. 다시 말과 관련된 거야. 말과 관계된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했다 불신앙이 했다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단되면 그 사람은 과거의 은사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반복하니까 뭐요? 사단의 역사하든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간 이렇게 대충적인 것을 성인이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속지 않고 평생을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만큼 이런 수준에 이런 사람, 성경만큼 이런 사람의 수준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면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치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니까. 아멘? 그냥 갈등도 하지 않아요. 왜? 내 믿음의 수준, 영적 수준이 그만큼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하게 수준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건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뭐라고 말씀드린가 하면은 지식을 먼저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지식의 은사. 자, 지식의 은사는 이건 지식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어떠한 것을 알려주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거다 알려주는 거야.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아는 것은 은사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고백해서 아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어때요? 열매로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고백해서 말씀으로 가서 어때요? 열매 맺는 단계에 이르는 영적 수련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다른 세계예요. 같은 것 같지만. 자, 지식. 지식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가, 어떤 내 삶의 목 알려주는가 하면은 과거, 현재. 여러분, 어떤 분이 알려준다, 뭐 기도하러 가면, 물어보고 가면 알려준대. 그분이 어때요? 내 과거의 것을 다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과거가 보인다는 거야. 한상처럼. 자기 초자연적인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렇게 딱 보인다는 거야. 보이는데, 그리고 어때요? 현재까지만 보여주는 거야. 근데 미래는 안 보여주는 거야, 미래는. 장래는. 그럼 이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과거하고 현재까지만 알려주는 거야.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전 전도하러 한창 다닐 때 그래요. 야, 내 그 사람 과거를 딱 맞추면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빠져가지고 말을 쓸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 실제 전도하러 나가거나 안 믿는 사람이랑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과거를 알면 그 사람을 어때요? 바로 대하거나 바로 처방하거나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과거, 현재. 이게 주로 누가 잘하죠? 점쟁이들. 점쟁이는 누구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 영 안에서나 우리 바깥에서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야. 알려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령한 것이 얼마나 좋겠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까 성령의 은사가 9가지라고 그랬죠. 9가지 중에 8가지는 누가 좀 교회에다 줬어. 한 가지는 어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다 줬단 말이었어요. 근데 8가지는 교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준 것은 뭐라고요? 방언을 제한 모든 것은 교회에다가 줬단 말이야. 그 은사를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쓰기 때문에 성경과 달리됐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거나 현재에 대한 것을 신령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시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자, 오늘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제목만 말씀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나라에서부터 어때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었어. 구약의 하나님은. 근데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다 넘기는 그런 일을 앞장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갔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이란인가요? 이라크인가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성령이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덮쳐가지고 눈이 안 보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신 누구요? 그래 난 예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엔 듣고 그 다음엔 보이지 않으니까 같이 가던 일행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있단 말이야. 근데 11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맺던 성령이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안 합니까? 임해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지금 말하면 평신도야. 평신도라니까 아무것도 늘 말씀을 삼하고 성령이 나타남을 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 어때요?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러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우리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게 맞긴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울의 과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성령이. 그리고 지금 어디 가냐? 직가라는 거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네가 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도
과거의 거라든가 뭐 어떤 걸 잘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그러면 아, 성령이 이걸 가르쳐가지고 지금 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알려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지식의 은사는 어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잖아요. 과거의 내 신앙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많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 사울에게 사람이 가가지고 다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은사를 받기 전에는 뭐죠? 겁이 나서 안 잡히려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 근데 이 은사를 딱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하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아가지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은사자들이나 대부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말씀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알려주는 것을 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 지혜는 미래. 사람은 장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진리가 아니라 자의로 말해주고 오직 듣는 거잖아.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성훈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 알려준다는 거야. 김혜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 개인적으로 말하면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환상이나 계시나 뭐 여러 가지 꿈이나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을 지혜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과거나 미래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까지 또 이어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9절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5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뭐래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은 다메섹인 사람들을 잡으러 안 돼. 그게 아니고 바울의 미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높은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아멘.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은 끊임없이 내가 믿음을 갖을 때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는데 100%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장래일을 가르쳐 주는데 받는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믿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가면 안 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나니아가 어때요? 안 갔으면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는 듯이 계시돼가지고 증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든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제 말씀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다. 아멘. 근데 이거는 조건이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대로 행했을 때에만 그 장래에 알려준 것이 그 사람이나 그 교회나 그 장래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도 교회를 지켜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줘가지고 그 교회를 지으라고 그 땅을 사야지 교회가 지어지는 거야.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지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어때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어때요? 100% 그대로 된다고 은사가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믿고 그대로 그 길을 갔을 때 그 장래일이 아는 것이 어때요? 실제가 되는 현실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 분별 은사. 영 분별. 자, 영 분별이라는 것은 영이 있는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마귀, 귀신, 이것도 영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또 성령도 영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는지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마귀가 귀신이 되기 전에 이 영은 무슨 영이었었죠? 천사의 영이었었잖아요. 하나님부터 저주받아가지고 귀신이 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한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마귀는 천사의 일을 천사의 일을 하다가 쫓겨났으니까 천사의 일을 알아야 몰라요? 천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에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분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많은 사역을 하고 그 많은 일을 하고 많은데 어때요? 이 분별 은사가 없으면 마귀 하는 대로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폭삭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분별의 은사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게 주셨는데 이 마귀냐 성령이나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 마귀가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 계속 역사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손해만 죽이고 멸망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이롭게도 하는 거예요? 이롭게도 해요. 나쁘게 역사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잠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증거하러 다니는데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점하는 사람이 있어. 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점을 귀신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있는 주인이 있어. 근데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너무 잘 맞추는 거야. 과거하고 현재까지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주니까 주인한테 이익이 됩니까 아닙니까?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이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라도 생각, 교회가 이익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개인이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찬가지랑.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귀나 성령이나 이게 분별을 할 줄 모르면
마귀가 했는데 성령께 했다고 계속 그게 순종하고 그게 이끌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하였더나 부패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거긴데 어때요? 마귀가 뱀의 형태를 통해서 뱀의 흉을 해가지고 하와를 속여가지고 망하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변화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을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아는 것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가장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닌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보혈에 대한,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성장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만큼 성장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사처럼, 천사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갖다 줍니까? 마귀도 잠깐 동안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교회에 줘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실제 존재하는 존재지만 무섭고 두렵고 나쁜 것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때요? 그래서 많은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과거에는 신비한 신령한 것을 가졌는데 어때요? 거기서 온갖 신앙이 떠나가지고 마귀에 용당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성령의 역사로 착각해서 계속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된 말씀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분별하면 마귀와 관계는 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진짜 자기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나무는 무엇을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나무가 뭐예요? 겨울에 보면 나무를 잘 몰라, 비슷비슷해가지고. 근데 어때요? 가을에 대해서 열매 맺힌 보면 감나무구나 밤나무구나 포도나무구나 호도나무구나 다 알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 나무는 뭐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 사람이 없고 마귀라든가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잘 모르면 교회 안에서 어때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나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분별하는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를 맺혀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지는 신앙의 거목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은사. 자, 이건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다 있어.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안회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거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수를 주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여러분 비전은 구원받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고백해서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많은 은사를 경험해요. 사모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사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건 계속 갈 수가 없어.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어디가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가서 전도를 막 하는 거야. 예. 막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자, 최소한 구원받는 믿음은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사자가 들어가는 게 겁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이 땅에 실현하고 증거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베드로 요한이 매일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야. 매일 갔다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어제도 안전뱅이가 있고 그전에도 봤다니까. 근데 그날 딱 가다 보니까 저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이렇게 해야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매일 다녔다니까. 그 안전뱅이는 계속 거기서 돈 받고 있었다니까. 그 안전뱅이도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나 봐라! 예수가 우리 모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는 그 순간에 그 사건에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걸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믿음이 성장한 것은 아닌 거야. 그 순간만이 그런 것이지. 아멘.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네가 이런 믿음의 은사를 준 것은 순간적이지만은 말씀을 믿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생기는 그 믿음은 앞으로 엄청난 열매 있는 결과를 얻고 평생할 때 살라고 만맛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그 은사를 받을 때 신앙이 죽을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정의가 더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은사가 시작은 아주 신령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나 삶이나 모든 현상이 어때요?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이 은사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 많은 믿음의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자, 5번째는 뭐죠? 능력 행함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는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점점 세계로 번역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사를 역사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큰 역사를 위해서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오래된 그런 지역이나 그런 나라보다는 어때요?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제일 처음 복음이 되는 그런 선교지에 가면은 엄청난 능력이나 믿음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지금도. 그게 안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 행함.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에게 그 빵을 만들어준 그 사렙다 가부 집에 보면은 엘리야가 얻어먹고 얘기를 했잖아요. 야, 너 절대 너 집에 이제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기간이 갈수록 안 떨어졌다. 그럼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초자연적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고, 사도행전에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면 하루에 3,000명씩 믿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하는 것 모든 것마다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구경하라고 관심하고 그 해결을 받으라고 모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도 바울은 못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뭐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이 낫다고 막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더니까 어떤 뭐 집회를 갔더니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쫙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가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안 쓰러지니까 와가지고 강제로 탁 해가지고 쓰러뜨리더라는 거예요. 안 쓰러지려니까 다 쳐다보고 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게 가짜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이런 은사를 알 것 같으면, 내가 분별이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온단 말이야. 10,000명이 모였어. 10,000명이 다 안 자빠지라고 딱 붙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보여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려면 이 마음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요? 쓰러지는 거죠. 할렐루야.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그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능력. 바람 소리 안 내도 돼. 그냥 설교만 돼도 사람들이 어때요? 팍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쓰러진 사람 중에 어때요? 그 순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보였어. 10,000명이 다 안 자빠지라고 딱 붙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보여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려면 이 마음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요? 쓰러지는 거죠. 할렐루야.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그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능력. 바람 소리 안 내도 돼. 그냥 설교만 돼도 사람들이 어때요? 팍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쓰러진 사람 중에 어때요? 그 순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회심을 할 수도 있고 아멘. 그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이 어때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그런 걸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걸 다 벌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할머니들도 보면. 그죠? 그리고 어때요? 안 무섭지도 않는 거야. 담대한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돼가지고 그게 그때 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일sek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 행함은 초자연 능력이었대요.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고 이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교회를 위해서. 근데 어때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이 내게 임하도록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자, 여섯 번째는 뭐죠? 병고침. 병이 낫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고백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병 고치는 말씀이 예언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이사야 하신 말씀에 우리 영향을 담고 우리 병을 짊어졌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친히 남에도 그 몸으로 우리를 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이 열매가 됐기 때문에 치료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린 자기 믿음이 자라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병 날라고 집회에 참석하는 거야. 병 잘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죠? 이 사람은 이런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 병 낫는 하여튼 저만 가면 저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손만 얹으면 저 가면 아멘만 하면 병이 낫겠다고 한 그런 믿음이 가지고 갖는 거야. 그런데 자기만 낫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가지고 체험을 하니까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중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죠? 이게 주로 어때요? 복음이 제일 처음 증거되거나 미개하거나 아프리거나 다른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치료 열악한 그런 나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나타난단 말이야. 왜? 실제 병 고침의 은사죠. 근데 이 은사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이 믿으면 또 선물로 줘. 그 사람이 어때요? 가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보면 돈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손만 얹으면 낫겠다. 그러면 성령이 내가 손질 때 병 고침의 역사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걸 내가 사모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얻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믿음으로 가는 이건 말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전도를 위해서 어때요?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어때요? 이거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인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만 사람은 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자기 육체에서 고침으로 나타나는 걸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병 고치는 은사 받는 집회를 가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거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면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부흥이 막 되면 사람들이 막 모이 지금도 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신뢰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옆에 그림자만 봐도 낫잖아, 그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잖아, 그죠? 어떤 병이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의 은사가 바울을 통해서 아직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하다 그래서 희한하다 성경에 보면 희한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병 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교회 와서 병 날란 사람도 별로 없어. 뭐 감기를 열나면 어때요? 옛날에는 기도받고 뭐 아픔 가고 체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은 좀 또 잘 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때요?
그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이런 시스템이 안 된 나라는 지금도 엄청나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가 나타나게 하려고 역사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 병 고치님의 은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면 그 도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병 고침의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재직으로 나았다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열매 맺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병들지만 늘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제목만 하고 그래도 마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자, 7번째는 뭐죠? 예언이에요, 예언. 자, 이것도 설명을 오래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보면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장래일. 이 예언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말하는 거야. 아까 그거는 어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예언은 어때요?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게 있어. 이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예언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증거가 되는 거지요. 아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가, 여러분 삶이, 가정이 내 어떻게 장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자기는 계시를 하는 게 예언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도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렇죠?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앞으로 흉년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언제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된다. 그러니까 글라디오라는 그 임금이 총독 때 실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실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을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대언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사라고. 그리고 그는 초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100% 되는 거예요.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겠다? 그건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근데 초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인류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장래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알려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있잖아.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 했죠? 예루살렘으로 강성역에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빌립 집사님 딸이 예언했다 그랬댔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을 감옥에 보낼 것이다. 예언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가라는 거고, 가면 잡힌다는 거,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감옥에 잡혀 죄수가 될 것을 알고 가니까 그걸 대비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오면 좋은 것을 두고 나쁘는데 나쁜 것이라도 예언을 왜 해주냐 하면은 내가 그걸 대비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예언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되게 돼 있는 거예요. 100%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은 100%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관없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 대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다? 방언 통역이죠. 방언을 우리가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 뜻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보고 방언 통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어때요? 딱 해가지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혼란하지 않게 하는 거지요. 아멘.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통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통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번째죠. 방언. 방언은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말씀이 쫙 방언장의 설명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방언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 방언은 우리 거듭난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마귀가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방언 기도하면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장 2절이죠.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기에게 덕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9가지 제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 성령에 나타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해 하게 합니다. 어디?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걸 알아서 초자연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 나뿐 아니라 교회나 공동체로 해서 쓰임받고 더 나은 사람이고 여기에서만 모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으로 먹어서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